오늘은 5월 4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4장 30절로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높아서 하늘을 닿았고 나무가 아주 무성했고 열매들이 풍성했습니다. 그 밑에서는 짐승이 쉬고 있고 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이 와서 그 과실을 따먹는 그 풍성한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에 갑자기 어느 날 그 나무가 베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 나무는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왕의 힘이 크고 풍성한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왕이 쫓겨나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라도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알게 될 때에 왕권과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바로 겸손할 때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덕목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에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왕이 쫓겨날 것을 예언하셨지만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죄사함을 행위로 받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분명히 복음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짐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는 것이 있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 사함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구원은 이루는 것이다.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 이루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 사함을 받는 칭의, 의인의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했던 것은 바로 정의와 긍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정의와 긍휼함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충고를 받지를 않았어요. 당시 바벨론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그 지역에 가장 큰 제국이었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막강했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처음에 꿈을 꾸었을 때에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이 뭔지를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지혜자가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그때 화가 나가지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리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자신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을 살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쉽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지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다니엘의 메시지를 듣기도 했고 또 사실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왔던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에 대해서 찬양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에 보면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이렇게 체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입으로 고백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간청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듣고 총천연적으로 입체적으로 주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행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얼마나 우리가 또 신비로운 일도 체험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했지만 감각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스며들지 못해서 내 존재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해서 내 삶을 움직이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듣고 보고 또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전달되지 않는가? 쉽게 얘기하면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가? 그것은요, 내 인생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존재론적인 질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을 향해서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 자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며 그 주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이 없을 때 그저 감각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끌려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듣고 말을 해도 그것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지 못해서 변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교만했어요. 오늘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 바벨론은 나의 영광이야,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우쭐하게 세우는 이런 교만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마음,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라가 망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어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폐위가 되고 폐인이 되고, 그러나 7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내가 이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낮춰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국은 낮추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바로 느부갓네살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봐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을 때가 언제? 고난당할 때죠. 목회가 힘들었을 때, 그때 진정으로 기도했어. 그때 주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려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좀 돈이 있고 또 힘이 있으면 더 잘 안 돼요. 겸손한다고 스스로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교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 개념, 생각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숙이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인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때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 이것이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하고 주님을 향해 겸손히 낮아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다시 머리를 들게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을 찾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머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9장에 이스라엘을 머리가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부르짖다가도 그것이 사라지면 또 주님 앞에 교만하게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일부터 우리 교회 다시 말씀 읽기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속회가 통째로 지금 참여하면서 말씀을 읽는 그런 속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한 3분의 2 이상이 매일 이 기쁨의 언덕을 가지고 읽고 녹음하거나 카톡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면서 서로 점검해 가면서, 또 교회에서는 퀴즈도 내고 그러면서 성경 읽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 생활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속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지속되지 않고서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다시 올리게 되고 교만한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엎드려지고 기도하며 엎드려지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고난 속에 거하게 되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